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도 오래전에 설교 그렇죠. 솔직히 지난주가 뭐예요? 어저께 이야기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면은 그것도 오히려 정상이 아닐지 모르겠죠. 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그냥 막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정말 계명이 너무도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처음 사랑을 배우게 되는 대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와 아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기였을 때에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선생님에게도 배우고 친구에게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고 남편과 부인에게, 그리고 또 사랑을 주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고 표현을 잘 해주어도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이제 사랑받을 존재가 되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래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풀어줄 수 있지,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면 그래 나도 연락할 수 있어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그래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저렇게 안 변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줄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먼저 다가가고 움직이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절대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모두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야, 이 정말 치사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냥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렇게 좋아서 날뛰면서 쫓아다니더니 나를 이제 배신하려고 해? 너 같은 놈들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무 허무하셔서, 너무 실망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감정이 있으셨어요. 아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강의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사랑은 이런 것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배신하고 떠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사랑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의지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금방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지 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상처를 주면 마음을 닫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노를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만을 꺾어 주셔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야, 나는 원래 무뚝뚝해서 사랑 못해. 나는 사랑 표현을 잘 못해. 나는 상처가 많아서 사람 가까이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해. 또 상처받을까 봐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과거의 사람으로 그냥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절대 나는 안 되라고 하시지 마세요. 사랑은 타고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은 그냥 한 번 하나님께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평생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했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만족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더욱 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잘한다고 느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처지든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보기에는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리가 아니에요. 뒤로 처졌지.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멈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 자녀 사랑했으면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 딸을 지난주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이야기 안 해도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고 먼저 다가가고 싶고 사랑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정말 열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끝이야. 돈도 끝이고 너도 끝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잠시 있다가 또 걱정이 돼요. 기도가 나와요. 전화하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야, 나는 정말 축복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 안 받아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은혜는 정말 우리가 계속 간구합니다. 축복도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과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는 멈추려고 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거 정말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전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힘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더욱 그렇게 해라.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 더욱 더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믿으세요.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 쉬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미 거룩의 길을 걷고 있지만 더욱 앞으로 전진하세요. 쉬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자랍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자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의 사랑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랑은 결국 굳어지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멈추면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진 사랑은 생명이 없는 그냥 습관으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을 잘하는 걸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천할 때 자랍니다. 우리가 만약 운동을 책으로만 배우면 지식으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절대 건강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몸이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 요리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음식이 뚝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요리를 우리가 직접 해야지 음식이 나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사랑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사랑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언제 오느냐입니다. 이상하게 정말 싫은데 대부분 불편한 순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피곤한데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바쁜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힘들고 불편할 때, 그때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찬양할 때 그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4곳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 아이들은 정말 좀 멀리 있어도 냄새가 좀 심하게 났어요. 그런데 유스그룹 아이들이 정말 어떠한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것만 보는 걸로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심지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 성도들과 아이들을 안아주다가 보니까 벼룩이 옮겨져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긁어서 딱지가 너무 졌는데 아직도 가려워 죽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안았고 사랑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 2번 다 갔다 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정말 더 힘들었대요. 근데 다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고 왔어요. 근데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가고 싶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편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증명되고 자랍니다. 편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사랑하는 거 알아. 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해. 이 말은 우리를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회 담장을 넘어 흘러가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온,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같은 속해, 같은 나이, 같은 배경, 같은 언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사랑이 머물지 않았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마케도니아 모든 지역의 모든 형제 자매에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서로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르지? 서로 정말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정말 배경도 너무 달라. 성격도 너무 달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고 잘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우리 가족 안에서만, 친한 사람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언제나 잘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우리가 세워놓은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밝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교회 다녔지만 아무도 자기 속마음을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왔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디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다가가는 발입니다. 붙드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아이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이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아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만 머물면 작아지고 식어지고 굳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게 되면 자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사랑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하는 것이 서툽니다.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도와주고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라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랑을 배워야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통해,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편한 자리에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숙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사랑, 그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할 때 사랑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결단입니다. 이번 주 나는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용기가 없다, 연락할 용기가 없다면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